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한국과 우루과이 대회 월드컵 대회 때도 다 나라를 대표하는 옷을 입고 경기를 하였습니다. 관중 속에는 다 자기 각양각색의 옷을 입고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 경기를 관람하였습니다. 비유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인생은 마치 옷을 입는 것과 같다고요. 우리들도 자기 인생의 옷을 입고 살지만 우리들의 삶을 보면 헛되고 거짓된 옷을 어쩌면 오늘 벌거벗은 임금님과 같이 마치 진실양 입고 살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 신앙인은 어떤 진실한 옷을 입고 살아야 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는 진실한 옷을 입고자 한다면 먼저 옷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그 옷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어두움의 옷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12절 상반절 함께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어둠의 일인데 벗으라고 했어요. 마치 지금 사도 바울은 이 어둠의 일을 어둠의 옷으로 해석하고 있는 것입니다. 고대 로마 도시의 사람들은 그 당시는 전등이 없기 때문에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해가 비칠 때 일을 많이 하는 것이 이분들 그 당시 사람들의 생활 습관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에 늦게 자도 무슨 일이 있어도 새벽녘부터 일하는 것이죠. 새벽녘에 일어나면 아직 해가 비치지 않을 때거든요. 깜깜합니다. 하루 중에 가장 깜깜할 때가 언제냐면 해가 비치기 전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촛불부터 켜는 것이죠. 그 호롱불이, 그 촛불이 바람에 나부낄 때 그 시간에 무엇을 하냐면 어둠의 옷을 벗고 낮에 일할 옷으로 갈아입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은 그 어둠의 옷, 그럼 신앙적으로 그 어둠의 옷은 무엇인가 설명한 것이 본문 13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요약하면 단정하지 못한 것입니다. 본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방탕하고 술 취해 살고 음란하고 호색하고 다투고 시기하는 것이다. 여러분 옷가게에 가면 옷을 새로 맞췄어요. 그러면 여러분 입던 옷 위에다 그 새 옷을 입습니까? 아니면 여러분이 입던 혼옷을 벗고 새 옷을 입습니까? 어렵죠, 문제가? 네. 혼옷을 벗고 새 옷을 입자. 지금 그 어둠의 일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라. 그래야 새 옷을 입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경험한 아주 유명한 목회자가 있는데 초대교회의 그 마지막 중세로 넘어가기 직전에 정말 불같은 그러한 역할을 했던 어거스틴이라는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이 어거스틴은 처음부터 신앙이 좋은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어머니가 모니카인데 아버지는 이방인이에요. 어머니가 데리고 다니면서 신앙교육을 잘 시켰어요. 어렸을 때는 어머니가 말씀하시니까 잘 들었겠죠. 귀에 쏙쏙 들어왔겠죠. 근데 이 아이가 워낙 똑똑한 아이예요. 그래 똑똑하다 보니까 이런 의심 저런 의심을 이제 생각이 들면 어머니에게 물어보는 것이죠. 근데 어머니가 교육을 받으신 분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이 아이가 처음에는 신앙을 잘 먹더니 말씀을 잘 먹더니 믿음을 잘 먹더니 어느 순간부터 의심이 생기고 그 의심에 대해서 질문하면 어머니가 답을 못 해줘요. 어머니가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믿으라고.
무조건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아이는 점점 자기 의심이 해결되지 않으니까 결국은 뛰쳐나가게 됩니다. 청소년 시절에. 그래서 이 종교, 저 종교, 이 사상, 저 사상 누벼가면서 자신의 질문에 해답을 던질 수 있는 종교가 무엇인지, 사상이 무엇인지, 그 당시 유명한 플라톤주의, 그 당시 유명한 마니교, 그 이외에도 신비한 종교 다 다녀봤어요. 29살까지 다녀봤는데 결론은 뭐냐? 자기의 의심과 질문에 대답할 수 있는 종교도 없고 사상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때까지 어머니는 계속 이 아이가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죠. 기도하시면서. 마침내 나이가 30대여서 돌아왔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면 유명한 주교가 있는데 암브로시우스라는 그 주교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감명을 받아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2년 동안 성경 말씀만 봤어요. 2년 동안. 그래,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바로 진리는 여기에 있지. 2년. 여러분, 아침부터 저녁 때까지 2년 동안 성경 말씀만 파고들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데 참 안타까운 것은 그 2년 동안 그렇게 성경 말씀을 파고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에 늘 불만이 가득, 갈등이, 자기가 그 청소년 시대 29살 때까지 해결되지 않은 문제가 계속해서 그냥 속에서 방망이질. 그렇게 고민하고 있을 때 마을의 아이들이 노래를 부르는데 노래가락에 그 가사가 뭐냐면 톨레레게 톨레레게, 들어서 읽으라, 들어서 읽으라. 아마 기독교 국가니까 아이들도 그런 동요를 불렀던 것 같아요. 근데 어거스틴은 이것을 그냥 넘기지 않고 성령께서 하신 말씀, 하나님이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여요. 그래서 즉시 달려가서 성경책을 딱 들어서 핀 말씀이 오늘 본문 로마서 13장 12절의 말씀. 이 말씀을 보면서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는다고, 내가 신앙 있다고 기독교인이라고 하면서 나는 여전히 어두움의 옷을 입고 살았으니 그래서 이렇게 갈등과 고민과 의심 속에 사는 것이 아닌가.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살았는지를 알게 돼. 연애를 좋아하고 호색과 음란에 다툼과 시기와 육신적인 욕망을 충족시키고 여전히 자기는 그 옷을 입고 살았다는 것을 깨달아. 놀랍지 않습니까? 자기가 무슨 옷을 입고 다녔는지, 교회 다닌다고, 예수 믿는다고, 근데 그 옷을 세상의 어둠의 옷을 여전히 입고 산다면 말씀에 무엇을 깨달고 은혜가 어찌 있을 수가 있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어거스틴이 로마서 13장의 말씀을 쭉 읽어갔어요. 그 말씀을 읽어가는데 내 안에 그 어둠의 옷으로 다 덮여있고 그 말씀이 내 마음에 다 들으면서 내 마음의 어두움이 그냥 어느 순간 그냥 깨끗하게 씻겨지고 없어지는 그런 경험을 하게 돼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와 같은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함께하기 바랍니다. 다윗도 이걸 경험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추어질 때 그때 내가 어두움의 그 옷을 벗겨지게 된다는 것을 경험한 것이 시편 119편 104절과 105절의 말씀. 우리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법도와 말씀 내 안에 들어오니까, 그러니까 거짓의 옷들, 어둠의 옷들이 벗겨지고, 그때서 그 말씀이 내 길의 빛이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는 것을 깨닫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여전히 어둠의 옷을 입고 앉아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그 마음속에 성령을 통하여서 그 오늘 본문의 말씀이 조명이 되고 비춰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는 어둠의 옷들이 벗겨지는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어둠의 옷을 벗어야지 진리의 옷을 입을 수가 있어요. 이건 우리의 삶의 진리이고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두움의 옷이 벗겨지고, 그럼 우리가 어떤 진리의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은 사랑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8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피차라고 되어 있는데, 이 피차라는 말은 서로를 말하는 것이죠. 좀 더 확대하면 이 서로 이외의 다른 사람까지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나아가서도 빚지는 삶을 살지 말아야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 빛이 있다. 그 빛이 뭐냐? 사랑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역설적인 표현입니다. 다른 말로 무슨 말이냐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무조건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금을 빚진 사람은 세금 갚으면 끝입니다. 자동차세, 재산세, 돈을 내면 끝이 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나를 도와줬어요. 마실 나와서 내 밭일을 도와줬어. 그러면 나도 그 사람이 필요할 때 뭐 해야 돼요? 마실 가서 그 사람의 일을 도와줘요. 그럼 끝이 나는 거예요. 근데 사랑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랑의 빚진 자가 사랑을 하는데 그걸로 빚을 탕감하는 게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앙인들은 사랑의 빛을 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 빛이, 그 사랑 어디에서 온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온 것이죠. 예수님의 그 사랑의 그 빛을 우리는 갚을 길이 없어요. 여러분, 이 자리에 그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갚으며 사시는 분이 있습니까? 만약 갚고 나서 나는 빚을 갚았다 하고 나 몰라라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게 본문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우리가 빚진 심정으로 살아가는데, 그것은 끝없는 빚이,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향해서도 마찬가지로, 사람을 향해서 우리가 사랑을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면 그 예수님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 우리는 끝없는 그 사랑의 빚진 자이고, 우리는 끝없이 사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존 글리어의 작품 레디 고디바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레디 고디바는 고디바 부인이란 이야기. 1004년 영국에 코벤트리라는 작은 마을을 다스린 영주 레오프릭 백작이 있었어요. 근데 이 백작이 자기의 성을 아름답게 꾸미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올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은 세금이 많아가지고 그냥 손을 벌벌벌 떨고 사는데, 이 영주가 자기가 성을 아름답게 만든다고 세금을 더 올리니까 그냥 이 백성들이, 사람들이 살 길이 없는. 근데 이 레오프릭 백작의 그 부인이 누구냐? 고디바라는 부인.
이 부인은 언제든지 마을 사람들, 그 성에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도움을 줄까, 어떻게 하면 연약한 사람,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이런 생각만 하는 부인이었어요. 근데 자기 남편이 세금을 올리고 나서 그 영리에 사는 사람이 더 살기 힘든 것을 보고 안타까운 심정에 자기 남편에게 말을 했어요. 세금 좀 깎아달라. 세금 좀. 근데 이 백작은 욕심이 있잖아요. 성을 아름답게 꾸밀 욕심 때문에. 그래서 세금을 더 거야 되더. 부인은 수없이 와가지고 세금 좀 깎아달라고 간청하면 남편은 그런 일이 없다, 절대 할 수 없다. 그래서 나중에는 이 백작이 너무나 부인이 와가지고 요청을 하니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만약 당신이 벌거벗은 채 말을 타고 성내 한 바퀴를 돌면 그럼 원하는 대로 세금을 감면해 주지. 단 몇 월, 며칠, 몇 시에 이 일을 시행해야 돼. 이 남편 백작이 이렇게 얘기한 이유는 부인의 그 길을 꺾으려고. 설마 이것까지 하겠어? 안 하겠지. 남편이 악의적으로 한 게 아니라 부인한테 이제 더 이상 이제 하지 못하게 만들려고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 백작이 정한 몇 월, 며칠, 몇 시가 되었어요. 그 시점에 말을 타고 한 여인이 나타났는데 백작의 말대로 몸에 아무것도 안 걸치고 말을 타고 마을을 한 바퀴 돌기 시작했어요. 마을 사람들은 이 소문을 알고 나서 백작 부인이 나타날 거야. 그날 그 시간에 창문을 다 닫고 커튼을 다 닫고 쳐다도 보지 않아. 부인이 수치스러워할까 봐. 부인이 한 바퀴를 다 돌고 와가지고 다시 남편에게 얘기했어요. 세금을 깎아주세요. 약속대로. 남편이 감동을 받아가지고 세금을 깎게 되고, 이 남편이 새 마음을 갖고 다시 그 성을 잘 다스려서 훌륭한 그런 영주가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고디바 부인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무슨 옷이죠? 사랑의 옷이죠. 누구나 다 인정하는 옷을 입고 있었어요. 비록 아무것도 몸에 걸치지 않았지만, 그러나 그 여인의 몸에는 사랑의 옷이 있다는 것을 부인할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 순간에 어떠셨습니까? 하체를 가린 옷, 그것마저 로마 군병들이 빼앗았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은 채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손이라도 자유로우면 치부를 가릴 수 있을 텐데 그 손은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 다리라도 자유로우면 구부려 앉을 텐데 그 다리도 십자가에 못 박혀. 그 십자가에서 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피를 쏟으시면서 우리에 대한 그 사랑을 보여주지 않았습니까? 예수님께서 비록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몸에는 사랑의 옷을 입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사랑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의 옷을 입으신 그 예수님의 은혜로 지금 이 자리에 믿음으로 구원받고 예배하게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오늘 본문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을 본받아 그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첫째는 악을 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악을 행하지 않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 22절에 말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사랑은 뭘 해서가 아니라 악한 일을 하지 않는 것도 사랑이에요. 둘째, 예수님을 본받아서 사랑의 삶을 살고자 한다면 선을 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하라. 누가복음 6장 27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랑은 다른 게 아니라 선대하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베푸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이 주시는 사랑의 옷을 입고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악의 모양 취하지 마십시오. 아무 유익이 없습니다. 오히려 선을 행하고 오늘 본문에 얘기합니다. 사랑하라. 사랑을 실천하여서 모두가 예수 믿는 것이 얼마나 은혜롭고 감사한 것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로, 이것을 행할 수 있도록 어떤 옷을 입어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사도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으라 말씀하셨습니다. 관련된 말씀 본문 1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사랑의 옷을 입었는데 막상 살아하려니까 힘든 것이죠. 성도 간에 처음에는 잘 좋았다가 또 안 좋아지면 보고 싶지 않고, 또 밖에 나가서 사람들과 관계 좋았다가 어떤 일에 휘말려가지고 관계가 안 좋으면 또 그 사람 만나기도 싫고, 더군다나 나에게 해를 끼친 사람, 원수 같은 사람, 그 사람을 선대하고 사랑하기 힘들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을 가능케 하는 것이 무엇이냐?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옷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이것은 하나님과의 연합이고 하나님과의 하나됨을 말하는 거예요. 옷이라는 것은 입는 것이지만 그 입는 것의 의미가 뭐냐?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사랑의 옷을 입었다고 내가 그리스도인이야? 아니에요. 예수님과 연합되고 예수님과 하나 되는, 예수님을 내 마음의 주인으로 모시고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이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안 되면은 삶의 증거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죠. 오늘날 살아계시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유명한 팀 켈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께서 만약에 삶에 증거가 없는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 사람은 믿는 것이고, 만약에 세 가지 질문에 답을 못하면 그 사람은 아직도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가 되고 마음의 주님으로 모시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라고 하였어요.
첫 번째 질문이 무엇이냐면 당신의 삶에 나타난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의 임재하신 증거가 있느냐. 만약 증거가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과 연합되고 하나 되고 주님으로 모신 사람. 두 번째 질문입니다. 당신을 성령이 변화시키고 있다는 증거가 있냐. 앞서 말씀드린 어거스틴 같이 로마서 13장 오늘 말씀, 그 말씀을 다 읽으면서 그 삶이 변하자. 그냥 일순간에 다 어둠의 옷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옷을 입은 이러한 증거가 있느냐. 셋째는 하나님의 자비에 대한 감사가 자라나는 증거가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 모든 사람을 다 사랑하고 또한 예수 믿는 사람 다 사랑하고 또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을 다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그것을 감사함으로 내가 지금 받고 있느냐. 아침에 깰 때 호흡하는 것도 어떤 사람이 감사. 매일 같은 하루지만 그 하루가 어떤 사람에겐 정말 감사한 하루인 사람이 있고, 매일같이 반복되는 시간인데 그 시간이 어떤 사람이 감사한 사람. 큰 돈은 아니지만 딱 필요한 그 적은 돈, 어떤 알 수 없는 그러한 관계로 나에게 오할 때 그가 하나라도 감사. 식탁을 마주했을 때 그 음식을 저 농부들이 일을 하고 많은 사람들이 다 애를 쓰고 그 차로 운반해가지고 내 앞까지 온 것에 대해서 감사. 그러니까 우리에 있는 것은 작은 것 하나는 다 작은 것이 아니라 실제는 정말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움직여가지고 어마어마한 자연의 현상과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에게 주어진 것인데, 근데 그걸 감사하고 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오늘 본문과 같이 하나님의 임재하심의 증거가 나타나고 성경에 변화시키는 증거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감사의 증거가 나타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피눈물 나면서 기도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하나가. 주님과의 연합이에요. 주님과 하나 되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남겨놓은 제자들, 그 제자들이 하나가 되기를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눈물 나면서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남겨주신 마지막 말씀이고, 신약시대 초대교회부터 앞으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공동체가 지켜나가야 할 비전이고 꿈이고 현실이고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 이 자리에 계신 성도님들, 성령님을 통해서 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하나가 되는 거예요. 악을 행하지 않고 선을 행하면서 사랑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하나님과의 하나가 되고 연합이 되면서 우리 성도들이 다 하나가 돼요. 하나가 돼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시간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시간은 그냥 오는 시간이 아니고 반복되는 시간이고 매일 아침 맞이하는 시간이 아니라 이 시간, 매일의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매일 아침마다 우리가 맞이하는 이 시간, 왜 하나님이 주셨을까? 첫째는 어두움의 옷을 벗으라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둘째는 서로 사랑하라고 이 시간을 주신 것입니다. 셋째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가 되어서 한 공동체의 무리가 될 그 시간적인 여유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매일의 아침마다 주어지는 그 시간, 어두움의 옷을 다시 입지 말고 그 어두움의 옷을 벗어버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신 세 가지의 옷을 새롭게 입고 새 아침, 새 마음,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과 공동체와 가정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말씀의 은총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원합니다. 아멘.